제가 책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뉴욕 퀸즈에 있는 브로바라는 시계 공장에서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약 25만 달러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만 달러면 얼마나 될까 하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되니까 그 회사원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계를 훔쳐갔다고 해야 되는데 시간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죠. 제가 참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시간이 중요하지. 시계는 다시 만들어지지만 시간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시간이 없었다. 그죠? 저도 참 뭐 할 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실패하고 못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떤 게 우선순위로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핑계대면서 실패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 중에도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시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어떤 시간이냐면 달력상의 시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루가 가고 하루가 또 이제 오고 일주일이 가고 일주일이 오고 또 1년이 가고 1년이 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달력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남의 시간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 시간이 있습니다. 기러기가 철이 되면은 살기 위해서도 이동해야 되잖아요. 연어가 알을 낳으려면 또 이렇게 이동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것은 생물학적 시간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으로 봤을 때에 나의 시간인 이 생물학적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살아왔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 시간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미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뭘까? 예배예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다.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뭐 하라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제단을 쌓는 게 뭐죠? 예배예요. 거기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오늘날은 교회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서? 세겜을 떠나서. 세상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겜은 어디를 의미한다 할까요? 저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너를 위해서 살고 있는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와 약속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거기서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거기서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장소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형 에서와 그 장자의 명분 가지고 싸우다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바다나라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 보니까 해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어느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누웠어요. 별이 총총한 밤에. 처량하고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늘에 사다리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성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름을 땄어요. 서원 베델 교회. 베델 교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서원구에 있으니까 우리 서원 베델 교회로 하지 않아요. 서원 베델 교회로 했는데요. 베델이라는 뜻. 베델이라는 뜻이 뭐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그게 우리 베델 교회라는 거죠. 어쨌든 야곱이 거기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할까요?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이에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20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아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다 생각해 누가 또 생각이 나요? 형 에서를 만날 화해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형은 될 사람이라 또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그래서 창세기 33장의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납니다. 화해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화해를 합니다. 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나와 함께 같이 거하자.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형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숫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숫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 숫곳에 있는 세겜의 아들들의 하몰의 아들들의 땅을 삽니다. 사서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3장 17절 보세요. 33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샀다는 거죠. 왜? 거기 거하려고. 백크시타는 얼마냐면 옛날 성경에는 은 100개로 나와 있습니다. 은 100개가 얼마냐면 은 하나에 양 한 마리. 양 100마리면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숫곳, 세겜, 거긴데요. 숫곳에 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습니다. 거기서 살려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으로 위해서 그곳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살고자 원합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어느 날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약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내 시간은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서원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다짐한 적은 없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기서 너 예배드려야 너 살 수 있다라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왜? 자기를 위하여 살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말씀이 야곱이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도록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33장에 나와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32장 33장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죽을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씨름까지 하면서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숫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겜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우리들 인생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나이부터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주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 아닐까? 1절 보세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뭐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퍼뜩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고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패의 키가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왜? 제단을 쌓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돼야지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 옛날에는 제사였어요. 제단 쌓는 거였어요. 오늘날 예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고자 원한다면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세겜에 있어. 세상에 있어. 우리들이 어쩌면 여러분 여기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건 어떤 자리를 이동하는 의미보다는요, 영적인 우리들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다 이사가라. 물론 이제 야곱은 이사를 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밀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늘 하나님이 늘 밀려요. 돈에 밀리고요, 시간에 밀리고요, 건강에 밀리고요, 자녀들에게 밀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팽개치고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서부터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자녀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다 그게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왜?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아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잖아요. 세겜에 살고 있어. 세상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겜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4절 다시 봅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4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 있는, 세겜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면서? 우상, 이방 신상을 의지하면서. 그게 뭐죠? 귀고리가 그런 거죠. 드라빔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귀고리나 그거나. 자기 손에 있는 거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해서, 돈과 권력에 의지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뭘? 여러분 요 33장과 33장에 형제 상봉장이 나오고 예서하고 상봉하고 34장에 세겜에서 디나가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베델레 안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뭐죠? 그 일어나서 야곱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베델레 안 와서 저와 여러분을 벌을 주고 뭐죠? 징벌을 하시고 그럴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일날 한 번 안 왔다고 다리가 어떻게 되고 저 등산 갔다가 낙도로 떨어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세상 살다가는 안 되는데 하시는 분이지, 저와 여러분이 뭐 이렇게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다리 몽생이로 뿌리러 놓을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로 안 올라와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늘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 잘못되면 말뚝사다 그래요? 잘됐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 아파잖아요. 그게 부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한 거죠.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 그렇게 사랑해놓고 그냥 그렇게 실패하게 말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너의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왜 택했어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할까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왜?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어디에? 교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떠나서, 세겜을 떠나서. 내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뭐 하기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야곱은 어떻게 해야 세겜에서 베델로 갈 수 있을까요? 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할 수 있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는 뭘 버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다면 몸과 마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는 거죠. 의복은 겉의 모습이잖아요. 왜?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굴에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하는 게 훨씬 예쁘잖아요. 예?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버리고 너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삶을 바꾸라. 그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교회에 와서 있지만, 몸은 베델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오로지 세겜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변화가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기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없어요. 뭘 변화가 되겠어요? 그냥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요, 세겜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올라가자고 얘기하잖아요. 4절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마에 묻고, 뭐 했어요? 묻고 야곱에게 주었어요. 우리 어디다 줘야 돼요? 십자가에다 줘야 됩니다. 어디다 줘야 된다고요? 십자가에다 줘야 돼요.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내 교만함 다 십자가에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묻어버려야 돼요. 은혜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묻고, 성령 충만하면 묻어버려야 돼요. 찬송하면서 묻어버려야 돼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세겜은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해요? 베델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과거에 어땠느니 저랬느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베델에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에 베델에 있어도 뭐예요?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베델에 있으면 미래에도 어디에 있을 거예요? 베델에 있을 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있느냐는 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죠. 어디를? 세겜을, 어디를?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살던 삶의 자리를. 그래서 야곱은 결단하고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가. 아멘. 이 결단이 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자 결단하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 어디로? 베델로. 하나님께 거기 가서 우리 예배하자는 거. 나 이제 지금부터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오직 예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 그게 야곱의 결단인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 버리고? 세겜을 버리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5절입니다. 5절.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간 결과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34장에서 그 세겜의 아들들이 디난을 강간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인 건 아닌 것 같았더니 다 남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놔두겠느냐고. 야곱이 저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추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일은 저질러 놨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계신 그 자리에 나가서 예배할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내가 널 지켜줄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뭘 버리고? 세겜을 버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 옛것 벗어버리고 결단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간 그 야곱에게 평안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결단하여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